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질문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20대 청년들이, 20대 남성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힌트는 논산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어디서 나왔네요.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그 유튜브를 제가 한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논산에서 20대 초반에 우리 아이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이제 군대에 들어가면 논산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런데 훈련소에서 막 어두운 밤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떼창이라고 하죠. 막 하여튼 수천 명이 그 떼창을 막 부르면서 거기다가 막 뭐 율동도 같이 막 하면서 으쌰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부름을 먹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실로암 찬양을 젊은 애들이 좋아할까? 아마도 그 가사의 내용이 자기들의 처지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두운 밤에 군대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캄캄한 밤에 내가 어느 부대로 내가 그 배치가 될 것인가, 그것도 막 굉장히 궁금하고 이런 상태에 들어와서 그 찬양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렇듯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 이 찬양도 되게 유명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실로암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로암 연못에 관한 내용인데, 이 실로암의 스토리 역시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여기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장애 혹은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어려움들,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실로암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 둘씩 우리가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눈먼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작정하고 만난 것 같으세요? 이 만남이 우연일까? 이 만남은 필연일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견들이 아마 다양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우연히 만났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눈멀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만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이 없어요. 다들 아주 치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죠. 그죠?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저쪽에 갈릴리까지 가시려고 했는데 두 길이 있었습니다. 한 길은 돌아가는 길이고 한 길은 바로 가는 길이고, 그런데 바로 가는 길은 일반 사람들이 안 가죠. 왜냐하면 거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가로질러서 갑니다. 그 가로질러서 가다가 오후쯤 돼서 목이 말라서 너무 그 여행 중에 피곤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쉬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 모든 과정들이요, 예수님이 우연히 그 자리에 갔고 그 여인이 우연히 그 시간에 우물에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미
이 여인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지금은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래요. 그 5 남자들하고 살다가 지금은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닌 것까지도 예수님이 소상히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해 줍니까? 예수님은 그저 우연히 여행 가다가 피곤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그 여인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정하셨어요. 밤새 걸어서 그 시각에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을 아시고 주님이 밤새 그 여인을 찾아서 그 자리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연히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다가 여리고성 안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우연인 것처럼, 어쩌다가 일어난 일인 것처럼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많은 군중들과 함께 여리고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 뽕나무에 그 나뭇잎들 사이에서 그 키 작은 사람이 하나 웅크리고 숨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 자리로 저벅저벅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뽕나무 위에 숨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압니다. 뭐죠? 삭개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듣고 깜짝 놀라서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내 이름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여러분, 삭개오라는 인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는 키가 정말 익스트림하게 작았어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열등의식, 또 사람들의 멸시천대, 작은 키 때문에 그는 많은 고충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마 결단했을 겁니다. 내가 부자가 돼보자.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부자가 되자. 그래서 로마의 하수인이 돼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부자라고 부르지 않고 매국노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민족의 피를 빠는 매국노, 이 세리장 삭개오야,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요, 삭개오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니네 집에 좀 들어가서 거기서 잠 좀 자자. 그래서 갔더니 파티가 막 열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삭개오가 그 예수님, 자기의 이름을 알아주시는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자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그 주님이야말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회개를 선포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한 구절을 붙이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이런 얘기까지 하셨을까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쟤 이제 구원받았어, 그랬으면 됐는데 왜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붙였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민족의 피를 빠는 매국노 취급을 받고 있는 그에게 저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안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요, 되게 우연인 것처럼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준비와 계획과 플랜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연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이렇게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사실은 신약 때만 이런 게 아니라 구약 때부터 이런 표현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하나님의, 주님의 일행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일행이 아브라함의 집을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 앞을 지나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창세기에서부터도 하나님이 마치 우연인 것을 가장하고 인간을 찾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일행을 모셔다가 집에서 극진히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인간을 찾아오셨을 때 마치 우연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우연을 가장하실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연히 인간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였던 나,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나를 한 존재로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인간에게서, 나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으세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은 늘 그 주변에 서성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늘 그 삶의 주변을 맴돌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주위에 주님을 항상 계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조성하고 만드시고 그리고 그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눈 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도, 내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플랜 가운데 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그토록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모시에 내가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는 모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요, 주님은 우리 삶의 주변에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 삶의 주위를 맴돌다가 그러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는데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연 사람과 아직도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지금도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내 삶의 주위를 맴돌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문을 열면 이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과 구세주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 장애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제사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완벽한 상태에 있는 제물, 양과 소만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사를 지낼 때 레위인들 중에 뭔가 몸에 하자가 있는 사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제사 드린 그 기물들을 만지거나 하는 것들은요, 레위인 중에 장애가 있으면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인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됐냐면, 장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장애라는 것은 이것은 죄의 결과다, 이런 인식이 아주 팽배하게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장애가 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분도 있고요, 없다가 생긴 분도 계시고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분도 계시고, 또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보이지 않지만 이 장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늘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장애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듯 우리 중에 장애가 없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누구라고요? 장애인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장애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장애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고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 이 장애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이 장애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쓰는 도구일까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장애는요, 마귀가 이걸 통해서 아주 굉장히 열등의식이 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예, 열등의식이 심한 사람은요, 아무 말이나 그냥 흘러가는 말을 그냥 던져서는 안 돼요. 그 말을 탁 캐치해가지고 밤새 소설을 쓰고 와가지고 나한테 막 와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어떤 그런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막 지나가지 않아요. 모든 것이 전부 다 핑계, 시비거리고 싸움거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뾰족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주변에 뾰족한 사람이 있고 좀 둥글둥글한 사람이 있죠, 그죠? 둥글둥글한 사람은 좀 마음이 편한데 뾰족한 사람 만나면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하게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를 통해서 만들어진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요, 마귀가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좀 힘든 인간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생각하기를 이것은 마귀의 도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아주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장애를 가졌을 때 저것은 마귀짓이다, 혹은 저것은 하나님의 벌이다, 저주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마귀가 쓰는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정말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처와 아픔들이 언제 하나님의 도구로 인식이 시작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것이 그때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요, 이것이 엉겅퀴같이 가시같이 나를 괴롭히고 또 이것 때문에 남도 괴롭게 하는 그러한 마귀의 도구였으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게 알고 보니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도구였구나 라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하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과 장애가 없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의 삶을, 행복하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고민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장애가 있으므로, 또 내 주변에 이런 장애가 있으므로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영적인 도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나를 괴롭게만 했던 가시가, 나를 어렵게만 했던 엉겅퀴가 이제 보니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였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었다. 자, 또 문제를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되 이것은 하나님의 이것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장애를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내용이 파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마 엄청난 천지개벽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의 장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 안 좋은 일들,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줄 리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 장애는 바로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 이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화들짝 놀란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이요? 진짜일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 절대 선이신 분이 이런 장애를, 이런 고통을, 이런 아픔을, 이런 슬픔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받으셨죠? 충격받으셨죠? 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장애, 몸이나 마음이나 또 우리 삶에 이런 장애, 또 장애를 통한 아픔과 상처와 이런 어려움을 주시거나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좀 들어보셨죠? 저도 예전에 이제 장로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신앙의 아주 그 기본적인 교리들을 다루는 그런 어떤 문답입니다. 이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존재의 목적,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답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행복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나의 존재의 목적을 내가 달성하는 것이고, 그때 가장 행복해요. 그때 나의 존재로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가장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조합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아멘.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마 이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 돌리라고 주신 그런 은사가 있지, 나는 노래를 잘해, 나는 운동을 잘해, 나는 또 공부를 잘해, 흔치 않겠지만 나는 공부를 잘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은사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노래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노래를 하나님이 잘하는 은사를 주셨다면 이거 히트곡 하나 만들어서 평생 먹고 살잖아요, 그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이거 하나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싸 호랑나비 이거 하나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노래 잘하는 사람. 이런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사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아마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도구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장애입니다. 우리의 장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심어두신 몸이나 마음이나 어떤 것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도구고, 이것은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정말 남부끄러워서 혹은 정말 숨기고 싶은 그런 어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장애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거나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장점과 나의 은사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장애, 이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지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압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이런 종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마 당황이 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 에훗이요, 당시에 이 모압, 에글론이라는 왕에 의해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고 이스라엘을 점령해 있을 때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에글론에 대해서 막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 에훗은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문화에서 왼손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를 가거나 중동 지역에 가면 왼손을 내밀면 절대 안 됩니다. 아직도 이것은 그 상대를 굉장히 모멸감을 주게 하는 그런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악수를 할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쓰고 물건을 줄 때도 반드시 오른손을 쓰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이런 풍습이, 이런 전통이 있었냐? 바로 이 성경 시대부터 그래요. 그래서 왼손을 쓴다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오른손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왼손은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학자들이 이 에훗에 대해서 해석할 때 그가 왼손잡이다라는 구절을 그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 쉽게 말하면 시쳇말로 팔병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가 에글론을 가서 혼자 군대를 이끌고 간 것도 아니고 혼자 가서 이 에글론을 처단할 수 있었냐면, 독대할 수 있었냐면 그가 오른쪽 팔병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를 지키는 가드나 이 사람들이 저 팔병신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때 그는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숨겨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하나님이 이 팔병신 에훗을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시고 바로 그의 약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스토리가 바로 이 에훗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키 작은 삭개오는 그 키가 열등의식이었습니다.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닌 그 사람과 사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그것이 남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남들 다 가는 그 우물가에 그 시간에 그가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은 늘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는, 저는 하나님의 저주이거나 혹은 지가 잘못해서 저렇게 된 거야 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장점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단점을 가지고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병 고침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다 병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으니까 영광이 된 거지. 저 같은 경우 보면 아직도 그 질병 가운데, 그 장애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 텐데 해결이 안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에게 눈병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이 어려움이었습니다. 굉장한 장애였어요. 그래서 그가 3번씩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의 3번씩 기도했다는 표현은 정말 온 힘을 다 거기 집어넣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뭐 40일 금식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장애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고스란히 그대로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한테 준 그 은혜가 너에게 좋게, 그리고 네 약점 있잖아, 네 약한 거, 이거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거기다 능력을 부어줄 거거든. 그 모자란 부분을 내가 채워줄 거거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너보다 더 드러나게 돼 있잖아. 그래서 네가 약할 때 내가 나의 강함됨이 드러나는 거야 하면서 그것을 고쳐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고 그 자체를 통해서 영광받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받던 그렇지 않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장애와 그것 때문에 생겨난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고 꼭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야 뭔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올려만 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탓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쓰시기 위해서 그것을 내 몸에, 내 삶에 박아 놓으신 것이므로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다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의 성공 여부와 해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바울이요, 이 고백을 한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이렇게 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 눈병 때문에 이거 덕이 안 돼요. 복음 전하는데 덕이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이걸 갖고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이 눈병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하가했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인정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내 약점까지도, 상처까지도, 나의 이 장애까지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도구로 여전히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만 올려두면.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알아서 나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숨기고 싶은 그것까지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책도 있고요. 이거는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의 삶의 스토리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나누기 원하면, 이분이 소경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의 스토리가 떠올랐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잠깐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들어서 기억하고 있던 그런 분인데,
오늘 실로암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분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입니다. 원래 아버지가 되게 부자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횟가닥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전부 다 기부하고 헌금해버리고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가 된 겁니다. 그 가난이 너무 싫었고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 이름이 안요한이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있죠. 근데 자기가 안요한복음 1장 1절을 만들었대요. 안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이 아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 문 앞에다가 하나님은 없다 써가지고 딱 붙였대요. 완전히 그 유년 시절,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까지 그는 엔타이 크리스찬으로 살았답니다. 나의 원수는 하나님, 자기의 원수는 하나님이었대요. 근데 그가 이제 장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멀리 떠난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해서 딸도 둘을 낳습니다. 딸을 둘을 낳고, 그리고 이제 형편이 너무 좀 좋아져서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37살에 유학을 가기로 늦었지만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시력이 점점점 나빠지더니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는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37살에. 진짜 하늘이 무너지셨지 않겠습니까? 소경이 되고 나니까 딸들이 아빠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저 소경 자식이라고, 저 병신 자식이라고 같이 놀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결국 아내와 두 딸이 아빠를 떠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벌어놓은 재산 이런 것도 다 없고요.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어요. 수십 번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답니다. 육교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랬는데 누가 자기를 잡더래요. 근데 뒤에 아무도 없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잡아주신 거겠죠. 그래서 그날도 자살을 결심하고 어두컴컴한 방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구약의 320페이지를 한번 찾아봐라. 여러분 성경 갖고 있으면 한번 개역개정 320페이지 한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말씀이 써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마 이 안요한 목사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안 계시니라 이걸 써놓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주변에 계속 계셨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다가, 그리고 오늘 37살 쯤에 이 눈이 감길 바로 이 인생의 가장 정말 어둡고 힘든 이 시기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거리에 나가야 되죠. 그래서 홍제동에서 어찌어찌해서 거의 5개월 만에 도착하는 곳이 서울역이랍니다. 가보니까 서울역인 거예요. 안 보이니까 뭐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구두닦이 아이들, 또 농마주의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신기하게도 이분을 영접했어요. 데려다가 화장실도 가게 해주고 잠도 재워주고, 앞도 이제 못 보는 그 사람인데 그렇게 해주면서 이 사람을 케어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서울역으로 인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이들을 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목마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더래요. 어떤 애는 교복을 사가지고, 거진데 교복을 사가지고 쳐다보면서 자기는 언젠가는 꼭 학교를 가겠다고 이런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자기가 옛날에 고등학교 그 불어 선생을 잠깐 했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실 내가 옛날에 선생이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서 더 잘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떠올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나를 오게 한 것은 이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게 한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받고 이분이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여러 군데 편지를 썼는데 한 군데서 신학교에 갈 수 있는 장학금을 보내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리고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위한 이 학교를, 야간 학교를 설립했는데 15년간 827명의 청소년들이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검정고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세빛 맹인 선교단체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새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길을 겪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분의 스토리가 갑자기 영화로, 소설로 만들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유명해져서 6,500군데가 넘는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삶을 간증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분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 기록이 저기 인터넷에 어디 있더라고요. 최근 안과에서 나의 시신경이 죽지 않았고 수술만 하면 다시 앞을 볼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육신의 눈을 다시 뜨는 것은 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축복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니 이제는 다시 눈까지 다시 뜨게 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수술을 받으러 갔을 텐데, 이분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눈을 감는 것을 통해서 눈 감은 자들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의 고통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눈 감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눈 뜰 수 있지만 일부러 눈 뜨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영혼의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눈을 떠서 불편한 건, 눈을 감아서 불편한 건 했지만 이제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더 많은, 더 위대한 수많은 것들을 영의 눈을 떠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제가 수술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분의 고백이었고, 그때 정말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정말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두운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에요. 그것 붙들고 예수 앞에 내놓으면 더 이상 그것은 엉겅퀴도 가시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고 생각날 때마다 분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믿음을 갉아먹는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주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왜? 내가 약할 때 그분이 강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힘으로 사는 세상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쓰실 것입니다.